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혹시 휴대폰을 먼저 보셨나요? 아니면 화장실에 가셨나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일들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쏟아져 나옵니다. 직장에 가야 하고, 아이들을 챙겨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고, 병원에도 가야 하고,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기도를 잊고 삽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거나 급하게 해치우듯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성도님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계셨지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으로부터 주기도문에 대한 깊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이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설계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뭔가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제대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4가지 중요한 내용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기도문이 왜 완벽한 기도인지 그 구조적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용서와 시험에 대한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도 주기도문으로 기적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이 완벽한 기도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부분 우리의 필요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부터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보시면 전체적인 구조가 정말 완벽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계 설정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시험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기도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 하나님의 영광 추구, 그리고 우리의 필요 제시,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순서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부터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집사님도 바로 이 순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사업 문제부터 기도했는데 주기도문의 구조를 알고 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올바른 순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 순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도의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시나요? 물론 이런 호칭들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셔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단어인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근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정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점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의미입니다. 이 호칭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기도할 때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친밀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님이 이것을 깨닫고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벌벌 떨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시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듯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진정으로 형제자매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친근하시지만 동시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균형을 잘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용할 양식하면 그냥 밥이나 생활비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필요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이라는 표현입니다. 내일 것까지 미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을 다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지만 다음 날까지 저장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장해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오직 하루 분량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필요한 것보다는 내일, 다음 달, 내년에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교육비는 어떻게 할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까? 집값은 또 오르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이 연결됩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일 일은 내일 또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매달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서 늘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월말이 되면 다음 달 임대료는 어떻게 낼까, 직원 월급은 어떻게 줄까 하는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기도를 깨닫고 나서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한 달치 매출을 미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가게 운영에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오늘 만날 손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단골 손님이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거래처가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도 더 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일 일까지 다 해결해 달라고 조급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을 지켜달라고, 오늘 하루 지혜를 달라고,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쌓여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용서와 시험에 대한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두 기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용서에 대한 기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정말 분명한 말씀입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용서는 우리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 때 실제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셨고 그 마음의 상처가 2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셨지만 마음 깊은 곳의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기도하시다가 용서에 대한 부분에서 성령님의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넘게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기도할 때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실제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변화된 며느리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유혹들을 만납니다. 분노의 유혹, 욕심의 유혹, 교만의 유혹, 불신의 유혹 등등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미리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더욱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은 직장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자꾸 화가 났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은 상사에게 대들었다가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시험에 대한 기도를 알게 된 후부터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분노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하루 악한 말이나 행동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미리 기도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이 와도 예전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직장에서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일의 능률도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만날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유혹들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완벽한 기도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호를 구하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하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 하나님의 영광 추구, 우리의 필요 제시, 이 순서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며 능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구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용서와 시험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미리 기도함으로써 시험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주기도문이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설계도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문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빨리 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 문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내 삶과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에서는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에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에서는 하루 종일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서 지켜달라고 미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기도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도의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김 집사님처럼, 박 권사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그 청년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히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기도문으로 새로운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0일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사업과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열릴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개선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